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7절까지 나왔는데요.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다 찬 줄 알고 절망에 빠진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이 음성을 듣고 붙잡는 시간 되길 소원하면서 제가 1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멋지고 건사하고 복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을 멋지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는 놀라운 인생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합이, 열국의 합이. 이제 너로 통하여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셨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충만히 흘러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똑같이 뭐라고? 로마서 4장 16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 복이 어디까지 미친대요? 이방인. 오늘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을 비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만들어진 이것도 어디선가부터 시작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컵도요,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기적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치 못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왜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은 7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6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6장. 자, 그래서 전체를 옆에 있어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 관계상 6장 2절을 제가 이런 복사해드렸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복사물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예, 다 줬는데 몇 사람만 읽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끔 머리로와 입이 달라서 제가 틀리게 나와도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어디 가겠다 알잖아요. 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 틀리게 나갈 때가 너무 많아. 이해하시고. 자,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사마리아 성인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통일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한반도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라 그러고 남한은 대한민국 남한이라 그러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을 남유다라 하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성은 좀 달라요. 같은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이방인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 백성들, 이방인들 보내서 혼합하여 그것을 민족을 완전히 없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마리아를 개취급했던 신약시대인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 성을 누가 포위했냐면 아람왕 벳하단이라는 왕이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지금 얘기하면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의 왕 벳하단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느냐. 25절입니다. 시작. 예,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위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오랜 동안 지속되니 그 성이 크게 뭐예요? 줄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비추게 됐던 모든 식량이 독이 났어요. 그러니 이 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귀 머리를 왜 표시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평상시에는 먹을 수도 없는 고기고 먹지도 않는 고기 중에 가장 값이 약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신약 시대의 계산이 아니고 그 시대의 계산으로 하면 80은 조금 반올림해서 1년치 노동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먹지 말아야 할 보잘것없는 나귀 머리도 80, 1년치 노동비, 1년치 여러분의 월급을 다 합산한 연봉을 다 줘도 사기가 어려운 비참한 처지.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갑 한 주먹 정도 되는 비둘기 똥이 몇 세겔이에요? 5세겔.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비둘기 똥을 사 먹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처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의 처지였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좀 성경을 아시니까 6장 29절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이 성이 비참한지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나는 통곡의 자리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비통함이 가득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한 얘기가 오늘 7장 1절인 것입니다. 자, 7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절망의 성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거리가
풍족하게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쫓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이. 오늘 보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몇 세겔에 매매해요? 비길비똥 한 주먹도 5세겔에 필요한 이 성에 이제는 고운 밀가루 7리터에 7리터. 7리터를 사는데 한 세겔만 있으면 돼. 그리고 보리를 사는 데는 2수아를 사는 데는 한 세겔이 필요한데 2세겔이니까 17리터. 그러니까 밀가루와 보리가 원하기만 하면 돈 10,000원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저들이 뚫을 수 없는 이 포위망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을 발휘했어요. 하늘의 기적. 자, 봅니다. 오늘 6절로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군대와 백성이 이 아람 군대를 물칠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도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어 자식을 잡아먹어도 이길 길이 없으니 그저 그 성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못 먹었으니 싸울 수도 없어요. 틀림없이 아사한 거예요. 못 먹어서 다 말라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발해요. 말고 소리와 많은 병사의 소리가 갑자기 아람 병사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사마리아 성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으니까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람 사람들에게만 들린 거예요. 아람 군대들만. 들리니까 이들이 오해한 거죠. 뭐라고요? 애굽 그리고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을 이들이 포섭하고 돈을 주고 사고 용병을 요청해서 대군을 끌고 자기들을 이제 물리치러 왔대. 그래서 그들이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 오늘 말씀에 언제 때래요? 해질 무렵.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해질 무렵이 되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해질 무렵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이, 오는 사람 다 보일 텐데 이들은 그냥 하늘의 소리만 듣고도 놀라가지고 도망쳐버려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식량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람 병사를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아람 병사들을 물리쳐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참,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잡아먹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소망 한 줄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으셔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말을 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말을 버리자.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자. 시작. 뭘 버리라고요?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의심이 와요. 불신앙이 와요. 지금 이 성의 형편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비둘기 똥을 구하는데도 은 5세겔이 필요해. 그런데 그 똥마저도 없어요. 똥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맞이 잡으면 이 소망의 땅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대. 기적을. 그래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이제 넘치게 되니 우리가 다 살게 됐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다 같이 봐요. 2절. 시작. 이 기적이 일어난다.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신다. 그랬는데 왕의 신을 받은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믿지 못한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군의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이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자식까지 잡아먹은 바닥의 끝을 봐버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먹을 것을 채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준다 하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런지 모르는데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줄 아세요? 바닥이에요, 바닥. 내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 의심과 불신앙의 사고와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막고 그 복이 나타나도 내 것이 되지 않고 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야, 그래? 니는 보기는 봐. 하늘에서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 그런데 너는 보기는 볼진데 너는 뭐예요? 왜 먹지 못했을까요? 죽으니까. 뭐예요? 이젠 죽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신앙 때문에 막으시고 죽여버리니까 맛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는 뭔가를 파야 믿고
뭔가를 지어줘야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들이 많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 여러분의 요한복음 4장 48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가 복이 있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현실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불신앙을 가지 마시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얘기하지, 이 장군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연들 창류에 열까요? 그 창문 열고 쏟아주어도 하나님이 그런다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는 못 먹었잖아. 다 먹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복, 주의 상을 다 누릴 때 나만 못 먹고 못 보는 못 누린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됐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믿고 누리고 맛보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길, 엘리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 복, 주의 상을 누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뭘 보이시라고요? 믿음을 보이시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죽은 믿음.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아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41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주님 말씀.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 왜 그랬을까요? 가장 적게 보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네가 행하면 내가 나에게 하는 걸로 여기고 뭘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물 한 그릇.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물 한 그릇, 가장 보잘것없는 그 물 한 그릇만 줘도 어디에서 상을 받아요? 하늘에서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 네가 적을지라도, 네가 생각한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네가 생각한 누가 보는 거 그때 그렇지만 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충성하면 주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도 잘하지만 주님 앞에서 안 볼 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잘하시고 잘난 사람에게도 잘하시고 다 잘해서 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시작.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무슨 상?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하나를 영접하면 무슨 상? 의인의 상 다 받는다. 하물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도
결단코 내가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늘 주님 앞에서 행함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7장 3절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여기 나병 환자, 문둥병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성에서 던져주는 음식 구걸하는 불쌍한 인간들. 그런데 이들이 야, 우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은 바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현장을 가장 먼저 보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놀라운 것을 가장 맛보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구걸해 먹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어찌 복 주지 않겠어요? 그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걸해 먹는 처지에 내가 무슨 사람 대우 제대로 못 받는 내가 무슨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4명의 문둥병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아람 병사들을 물리치고 자기 성에서 누구 하나 나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누구 하나 나와서 소리친 적도 없는데 그들이 그냥 다 놓아두고 주랭랑을 치는 그 연장, 그리고 거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금은보화를 감추고 또 다른 천막에 가서 그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았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겠느냐. 어차피 이게 지금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앉아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서도 죽어. 왜? 성에 먹을 것 없어. 우리도 죽어. 아람진에 가서도 죽어. 죽기는 마찬가지. 죽을 바에야 우리가 나가다가 죽자. 최선을 다해보다가 죽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미리 포기. 아이고,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 되겠어요? 나 옛날에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절망. 그런데 여러분, 죽을지 알지만 그 죽음의 길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서 멈추기를 기다리시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이들처럼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남이 어떠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다해서 나와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뭘 보이래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좀 보여다오. 보여다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상과 주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셨잖아요. 이 절망의 땅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식량을 주시고 적을 물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 하세요? 부정적인 사고와 의심과 불신앙의 사고와 생각과 말을 버리세요. 오늘 이 군대 장관처럼 보고도 못 먹은 사람 되지 마. 할 수 있다.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매일마다 나는 잘났다 그러면 잘나집니다. 나는 매일 보면서 난 못났다 그러면 진짜 못난이가 되죠. 그렇죠? 예, 집사님만 그런가? 항상 뭔 말을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데도 잘 되게 언젠가 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있어요. 믿음. 주께 앉아만 있지 말고 혹시 내 사람됨, 내 처지, 내 형편 보고, 내 가정 보고, 내 직장 보고, 내 사업 보고, 내 신앙의 수준을 보고 앉아있지 말. 죽을지언정 나가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나가니까 죽읍디까 살디까. 이순신 장군도 이걸 알았잖아요. 죽기로 작정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 죽을 각오로 임하면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왜구를 물칩니다. 소자에게는 아직도 몇 척이 남았어요. 12척의 배가 남아 싸웁니다. 여러분에게는 상황이 알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 봉사하실 거예요. 예배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꼭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